할렐루야. 벌써 8월이죠? 네, 하나님이 또 이 8월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군인을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20살 이상의 남자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거지요. 또 하나의 목적은 53절, 26장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지금 이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라면 당연히 이 숫자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을 4명을 낳지만 아들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이제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딸만 5을 주었는데 아버지에게 이게 기업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땅을 받게 되면 이 땅을 딸들한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자, 그래서요 여기 이 슬로보앗의 딸 5이 모세와 엘르아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땅, 이 땅을 딸들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좋은 것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고 땅에서 나는 물질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땅은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란 말이죠. 이것을 받고 싶어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지금 이 딸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야베스가 나오잖아요. 야베스. 이 사람이 특별히 족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족보는 이름만 나오잖아요.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소개까지 거기 붙어 있단 말이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고통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자식을 낳자마자 큰 장애가 있어서 장애를 가진 본인도 힘들지만 그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는 부모는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이런 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크면서요, 자신의 이 상황, 자신의 처지, 이것을 불평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그걸 기도함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원컨대 제게 복을 주시려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게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보세요. 이 슬루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7대 손부터 이름이 쫙 기록됐어요. 보니까 여기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글루보아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루보아스의 딸들, 이렇게 해서 7대가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벤, 누구의 자식, 누구의 후손, 누구의 아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현손, 증손, 손자,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단어가 다 벤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 히브리어는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7대가 기록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 자손, 후손,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꼭 아버지와 아들 요 사이만이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자, 증조 할아버지와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온 이름이 꼭 7대를 딱 맞춰서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중간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든지 뺄 수도 있어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 족보의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꼭 아들이다, 그 손자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3대를 말하든가 5대를 말하든가 7대를 말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10대까지도 막 기록하지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솟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조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가문에 땅을 주시면 그 땅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들이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달라. 자, 여러분 4절 볼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땅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인구조사해도 그 이름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 대를 잇지 못하는 거지요. 자식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땅을 못 받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은 족보에서 영원히 삭제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딸들의 후손이 이렇게 대를 이어간다면 그 가문은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땅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이 땅을 5 딸들에게 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보존이 되고 우리 가문이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우리 가문이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회막문,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함께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을 초대하고, 그리고 지휘관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초대하고, 또 더 넓게 좀 더 많은 족장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 자리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 재판을 청구했을 때, 자, 여러분 5절 6절이 사실은 요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인데요. 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누구한테 아뢰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했을 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게 우리의 해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예?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이 열려지게 하신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7절에 보면 슬루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렇게 기업을 받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기업을 받게 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다른 가문, 다른 집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딸들에게만 이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기에 원칙을 하나 세워주겠다.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줘요? 8절이에요, 8절. 딸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딸도 없으면, 딸도 없고 그냥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땅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형제에게 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형제에게 이것을 줄 것이고, 또 형제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삼촌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거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업이 이어져야 되고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문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고엘제도. 자, 이게 뒤집으면 고엘제도가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고엘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진짜 거기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둘만 남은 가문이 되었는데요.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땅을 팔고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왔는데 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대가 끊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팔아먹고 가난하게 사는 이 가정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끊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7장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 삼촌한테 돌리고 할아버지 형제한테 돌리고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27장에 나오는 경우는 가까운 친족에게 이 땅을 주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받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땅을 팔고 갔을 때 땅을 누구에게 팔까요? 사실은 가까운 친족들에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씨족이에요, 씨족. 우리로 말하면 같은 성씨들,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그 집 주변에 함께 모여 씨족 마을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주로 사는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누구한테 파느냐? 가까운 친족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사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게 되었는데 땅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가까운 친족이 그걸 사주어서 그 사람이 살게도 해주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가 끊겼다 그러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서 끊긴 대를 이어주게 하는 거, 이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이고, 그래서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 땅이 계속 그 가문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용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슬로보와 딸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 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므낫세의 지파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 딸들이 우리 가문에서 내려온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는데 다른 지파 사람을 사랑해 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딸이 그 땅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파에 주어진 땅이 남의 지파 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므낫세 지파가 그러면 이 땅 남의 지파로 가는 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락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따지고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좋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의 대를 잇고 가정을 계속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인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딸들이 5명이 다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우리 지파 땅이 그만큼 딱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해답을 주셔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그 딸들은 남편감을 다른 지파에서 찾지 말고 꼭 자기 지파 안에서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금 약간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문에 주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 지파 안의 땅이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 자기 지파 안에서 남편들을 찾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지파 안에 계속 있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제도가 생길까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그런 문화이고 그런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가문이 끊겼대요, 대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고 가문이 문을 닫는 건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필요한 재산도 주시고 가문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끊어졌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고엘 제도까지 마련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남의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형제 혹은 사촌, 칠촌, 오촌 이런 사람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할 때 이게 굉장한 부담이지만 이 부담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3대가 덕을 쌓았나 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조상들 3대, 5대가 덕을 쌓아야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특별히 아래 윗집이 사돈을 맺으려면 그거는 그 조상들이 3대가 덕을 쌓아야 아래 윗집에 사돈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참 좋은 집안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서로 사돈을 삼고 싶은데, 아래 윗집이라면 그냥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자녀들은 서로가 사랑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남편도 삼고 아내로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알 사장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 주셔요. 그래서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저 숲에 살던 원숭이가 걸어 나와서 혼자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가문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우리는 또 그 가문을 이어갈 책임도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안 되어질 때는 비상조치로 고엘 제도를 통해서라도 그 가정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도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아이고 힘들다, 덥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더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사모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